영국의 위대한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분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국가와 정치 권력에 대한 불후의 명저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은 국가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또한 그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세상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을 막으려면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큰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국가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 그것을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국가의 권력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하면은 옛날의 왕들은 신이 자기에게 그러한 권력을 태어나면서부터 주었다고 믿었죠. 이것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은 거다. 대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준 것이 아니다, 권력은. 그럼 누가 준 건가? 국민들 각자가. 내 멋대로 살면 서로에게 피해가 되니까 우리의 권리 일부를 반납을 하자. 그래서 국민들 각자가 자기들의 권리의 일부를 다 지도자에게 모아줬다는 거죠. 자기들의 자유의 일부를. 그러면 지도자는 그 모아진 자유를 가지고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도자의 권력은 국민과 지도자의 상호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된다는 거고 그 강한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호흡스는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왕권주의자들에게는 왕의 권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욕을 먹었고 의회주의자들에게는 권력 분산을 반대한다고 욕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책 이후로 국가와 권력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는 시민들의 기본 교양 도서가 되는 거지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개념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화책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배워야만 나중에 성장해서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리바이어던을 무서운 국가 권력이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 사용되면 무서운 괴물입니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국민들을 찍어 누릅니까? 무자비하게. 도대체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이 북한에서 고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청난 압제. 그런데 너무 강해서 그 힘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괴물이죠.
권력이 그런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홍콩의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홍콩의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공산당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면 어떤 진실도 말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거죠.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란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력,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괴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국가 권력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권력은 레바이어던, 괴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세 군데서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온 곳이 오늘 본문 욥기 4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갈고리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리워야단의 영어식 발음이 리바이어던입니다. 다른 말로는 레비아탄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이 도대체 뭔데 성경에서 욥기 41장 전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리워야단을 무엇으로 번역했느냐 하면은 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악어. 여러분, 리워야단이라는 글씨 옆에 숫자가 있어요, 왼쪽에? 예, 그 숫자를 찾아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욥기에서는 리워야단을 악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 악어가 아니에요. 41장을 쭉 살펴보면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맞는데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계에서는 물과 불입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는 칼과 창과 화살이에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섭죠. 홍수가 나면 그 물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불,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또한 칼이나 창에 찔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리워야단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리워야단이 땅에서도 살고 바다에서도 살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불을 뿜어내고 가죽이 너무 두꺼워서 칼이나 짱으로 찌를 수도 없고, 그런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먹고 죽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상대입니까? 그래서 생물학자 중에는 이 리워야단을 공룡이 아닌가? 공룡으로 해석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도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칼이나 창으로도 죽일 수가 없어요. 26절을 보십시다. 26절.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려는구나. 자, 이제 30절에서 31절을 읽겠어요. 땅에서도 살고 바다에서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30절과 31절.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결론이 뭐냐 하면 33, 34절인데 같이 또한 읽어봅시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세상에서는 가장 강하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악한 짐승이 리워야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잘 보면은 공룡과도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인용 구절인 시편 74편 찾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듣지만 마시고 함께 찾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어디라고 했죠? 시편 74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리워야단이 뭐냐면 바닷속에 있는 용이랍니다. 사람과 배를 부수고 잡아먹는 괴물, 바닷속에 사는 용과 같은 괴물, 그게 리워야단인데 하나님이 그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날랜 뱀, 날아다니는 뱀, 동시에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용, 그것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다양하죠? 악어, 공룡, 바다에 사는 날아다니는 용, 이런 복합 개념이 숨어 있어요.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1989년에 만든 레비아탄이라는 영화도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리바이던이 공포의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성경적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리워야단은 뭐냐는 거죠. 무서운 바다, 그 속에서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잡아먹고 죽이는 용,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바다의 괴물. 쉽게 말하면 신화적 괴물의 이름인데 악과 어두움, 흑암의 세력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결국 리워야단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상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리워야단이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리워야단의 용도가 뭐냐? 자세히 몰라요. 분명한 것은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데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돈도 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짓밟고 죽여버립니다. 나쁜 일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리워야단을 보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저런 것이 존재해야 하지?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지? 악이 없으면 좋겠는데. 악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제거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욥기 41장은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욥의 마음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쭉 대답을 하셨죠? 너는 아느냐?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너는 아느냐에 대해서 정답이 뭐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이 지식을 가져야만 최고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만 이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과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온전한 지식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욥은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회개했죠.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죠? 그 대답이 4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므로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잘 이해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2절을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이 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게 잡죠? 낚시로 잡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주 커다란 황소가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끌고 가면 끌려오죠.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코를 꿰잖아요. 그죠? 콧뚜레 때문에 끌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혀나 코나 아감이나 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뚫고 꿰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리워야단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잡거나 끌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리워야단이 너한테 살살 빌겠냐? 그것과 계약을 맺고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그것을 다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너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느냐? 컨트롤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해요. 리워야단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싸울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너무 강하거든요. 자, 우리 8절과 9절을 읽겠어요.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랬어요. 리워야단 앞에 서면 기가 죽을 걸 그랬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레위아탄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한 사람 있어? 없지. 리워야단 하나도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어찌 그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워야탄이 악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면 책을 수백 권 써도 부족할걸요?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악이 왜 존재하는지를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아주 없다면 건강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 악이 있어야만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고, 어둠이 있어야만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고, 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이걸 신학용어로 말하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왜 악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왜 불의한 자,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데 오케이, 좋아. 그렇다면 너 악에게 벌을 줘보라는 거예요. 네가 악을 제어해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악을 응징할 수 있는가? 악인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네가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고 해도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느냐? 너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불평할 뿐이지 그 악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악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부수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론이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11절이 왜 유명해졌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거든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로 기독교 교리를 요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생명까지도 우리는 모두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은 것 뿐입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용어로 바꾸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 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왜 벌을 줍니까? 나는 선하게 산 것이 손해봤습니다. 악인도 형통한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것, 선과 악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많은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계획하는 대로 된다면 세상은 금방 지옥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악을 막아주지 않으면 세상은요, 지옥이 되는데 1년도 안 걸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악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은 이만큼 좋고 아름답고 살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해서 악을 제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사용하여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아는 악의 용도, 유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돕고 마귀는 우리를 간접적으로 돕는다.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며 통제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고 절망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 하나님은 세상의 악까지도 다스리고 사용하여 당신의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악 때문에 낙심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부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신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1장 한 장에 걸쳐서 악의 상징인 리워야단에 대한 인간의 불가능성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악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내 손에 있음을 믿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악이지만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악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질문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41장에서 리워야단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너는 악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악이 많고 그 악이 괴물처럼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질병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퍼져가는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국민,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국가 자유롭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정부들이 리바이어던이 되지 않게 하소서.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국민을 섬기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홉스는 말했습니다. 권력이 잘못되면 괴물이 되는 것이라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모든 국민과 지도자들이 이것을 똑바로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국민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이 왜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을 제거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여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또한 악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악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굳세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